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의심, 우리의 본심입니다. 우리의 의심이라 하면 오늘 에레미야 3장 33절 말씀처럼 주께서 인생에게 주시는 수고와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본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수고와 그런 고생 속에서도 그게 다가 아니야. 내 본심은 그것 너머에 오는 나의 축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그걸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성과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요, 건강한 비판, 파괴적 비판이 따라서 발달하였고, 이런 밀레니엄 세계에 들어서서 교회 기본 신앙에 대한 의심과 질문이 언론과 뉴스에서,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표방한 이단이나 또는 거짓 신앙인들, 거짓 교인들 또는 거짓 목회자들이 곳곳에서 활개치기 때문에 그런 비신앙적인 문제들이 언론에서 노출되는 것이겠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는 건강하게 교회 사역을 잘하는 수많은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그런 안 좋은 것만 비추는 데는 무신론, 유물론,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따르는 개인주의, 쾌락주의가 정략적으로 매스미디어와 함께 교회를 폄하하려고 도모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잘하는 부분을 비추지 않는 세상의 정략적인 계획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건강한 비평은 환영하지만 악의적인, 사단적인 비평은 우리가 스스로 걸러내야 합니다. 특히 오늘 세상이 교회에 기본적인 5가지 신앙을 가지고 폄하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5대 덕목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하나가 주일성수입니다. 둘째가 11조고요. 셋째가 성, 순결, 넷째가 권세, 그리고 5번째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이 5가지가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5가지 덕목이죠. 그런데 세상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이것에 대한 의도적인 폄하를 하면서 교회에 오는 초신자들도 꼭 이 5가지 신앙을 따라야 하는가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꼭 해야 하는가? 11조 주일성수, 성순결, 이런 거 구시대적인 구약시대나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현대 사회생활에 맞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즐겁지 않다. 교회 가려고 하면 좀 즐겁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11조 주일성수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말을 하니까 좀 괴롭다, 고생스럽다, 수고스럽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기독교 신앙 5대 덕목, 주일성수, 11조, 성순결, 권세,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이것은요 최근 150년 사이에 일어난 의심입니다. 지난 수천 년 인류 역사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갖는 이런 의심은 인류 역사에서 진짜 150년밖에 되지 않은 의심입니다. 현대에 와서 이런 의심들이 생긴 이유는요, 인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떠난 인본주의, 휴머니즘, 실존주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 앞으로도 이 5대 신앙, 교회 생활 덕목에 대한 세상의 반대나 의심, 폄하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교회에 없다면 주일성수, 그죠? 꼭 해야 되는가? 11조? 아까운데 해야 되는가? 성, 순결, 그리고 권세 추종, 하나님께만 순종? 이것만 없다면 인생이 더 가벼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좀 강조되지 않는다면
교회 가기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없애달라, 지워달라, 꼭 그렇게까지 지켜야 하는가, 이런 말을 하죠. 주일 예배 안 가고 싶잖아요. 우리 안에 그런 욕정들이 있잖아요. 그죠? 꼭 가야 되는가? 11조? 그 강탈당하는 건 아닌가? 현대 사회에 성이 얼마나 자유로운데 성경이 묶어놓은 성에 우리가 이렇게 얽매여야 하는가?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이 중요한데 그 성공을 위해서 권세와 손을 좀 잡으면 안 되겠는가? 내 자유를 접으면서까지 정말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가? 불순종할 인간의 자유는 없는가? 그래서요, 오늘날 일부 이런 시대사주에 편승하는 그런 교회나 목회자들 안에는요, 주일 성수 안 해도 돼요. 나를 지키는 것은 율법이야. 일면 맞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가볍게 그들에게 짐을 덜어줍니다. 11조 안 해도 돼. 목회자의 욕심이야. 일면 그런 면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봐가지고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순결 고리타분해 뜨거운 만남과 사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 성공을 위해서 권세와 정사와 결탁할 수 있어. 자유해. 내가 느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야. 사랑한다며. 근데 왜 우리를 얽매여?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더 편해지자, 더 행복해지자, 더 자유하자, 더 누리자. 마음에 불평을 주는 이런 옛 계명들 깨부수자. 새 계명이 있는 신약의 시대다. 구시대적인 명령으로 내 인생에 멍에 지우지 말자. 예수님도 멍에 지워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렇게 교회마저도 편승하는 것을 봅니다. 일면 이해가 간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정말 그게 다 맞을까요? 정말 주일 성수 깨고 11조 깨고 성 깨고 성공, 정사와 권세와 결탁해서 성공하고 하나님께는 꼭 절대 순종 안 해도 돼. 이런 인간적인 의심을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해서 구하는 행복이고 이것은 정말 교회 신앙에서 없애야 할 불순물일까요? 주일 성수 문제 보겠습니다.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요, 주일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고 자아실현하고 싶은 사람은요, 주일도 투자해야 돼요. 공부할 때, 직장생활 돈 벌 때, 승진을 위해서요. 그래서요, 주일날 교회 안 가는 것이 때로는 지혜롭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일, 그 날에 매여서 성수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런 우리들의 의심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을 성수하라고 했던 구약의 최초의 본문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왜, 무슨 이유로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는지. 8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을 지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다라는 그 창조자를 기억하고 그분의 그 창조 사역을 인정하는 자가 7일째 안식일을 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키기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는 게 아니라 왜 이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야. 온 땅에
만물과 나를 창조하신 분이야 라는 신앙 고백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핀트가 틀렸어요.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이 본심이 있으면 주를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내 인생마저도 인도하셔. 이 고백이 있는데 자아실현을 위해서 주의를 까먹는 이유, 믿음이 좀 의심되거나 연약할 땐 가능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된 사람이 목회자가, 리더가 이런 말 하는 건 분명히 그 사람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또 이 주일 성수를 지키라고 하는 두 번째 성경 말씀, 신명기 5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두 번째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는데 뭐라고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해냈대. 애굽의 그 화려한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노예살이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이 해방을 받은 너는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있다. 오늘 내가 세상 인생에서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경쟁과 성공과 자아실현의 그 결투 속에서 혹시 압제당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 압제에 눌린 사람이 주일을 깨는 거예요. 이게 주일을 성수하라고 하신 하나님 두 가지 이유예요. 결코 날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인가? 골로새서에 보면 안식일은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는 자는 그림자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을 지키는 자는 실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지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자유하고 세상의 그 압제와 스트레스에서 자유케 된 사람은요, 그 의미로 주일을 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월라업 간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쉼은 영혼의 쉼이거든요. 그게 주일 성수에서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자에게 그 쉼과 자유와 창조주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걸 세상은 이상하게 돌려서 폄하시키죠. 두 번째가 11조입니다. 오늘 세상은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얼마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지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아닙니까?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 대러시아에게 전쟁을 그만둬 하면서 서방 세계와 미국 세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러시아의 돈줄을 재는 거예요. 그죠? 총칼 폭탄 못지않게 더 센 힘이 뭐냐면 돈줄을 끊는 거예요. 11조는요, 내 돈, 내 공급이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성공하려면 돈을 들여서라도 내 성공을 사야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돈을 하나님께인가 교회에 바친다는 건 정말 두려워요. 정말 아까워요. 저도 겪어봤다니까요. 아까워요. 근데 왜 내는지 아십니까? 아까울 때 더 내요. 왜냐하면 내 공급이 이 돈에서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11조의 신앙이 저한테 뿌리 박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요, 난 그지가 아니야. 11조? 그런 거 왜 계산기 두드려가지고요. 19,999원까지 원 단위로까지 해서 내는 분들 있잖아요. 그 철두철미한 신앙 축복합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근본 내 공급이 어디서 오는가, 그 고백이 너의 돈과 돈주머니 계산력에서부터 오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회심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공급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10,000원 내는 것도 벌벌벌 떤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로 나를 시험해보라고 합니다. 그건 너를 시험해보라는 얘기고, 네가 그 시험에서 승리하면 난 그런 승리한 고백의 믿음에게는 내 창고를 열어서 10의 9까지 안 붙는가 봐라. 이 얘기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잠언서 11장 24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리 내 돈을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아무리 흩어 뿌려도 부자가 된다. 이 얘기는 11조에 관련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아니 11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드림에 관련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수시로 기독교의 기본 신앙인 이 헌금에 대해서도 나를 자꾸 살펴야 됩니다. 셋째가 성입니다. 우리는요, 현대사회의 성공이라는 스트레스 속에서 자아 성취라고 하는 그 도전 속에서, 그리고 자아의 실현, 토만감이라고 하는 그 결투적인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 그 경쟁에서 지게 되면 루저라는 이름이 씌워지면서 실패, 좌절 속에서 우울감에 빠져요.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 하나가 뭐냐? 쾌락을 누려. 성을 한번 오픈해봐. 이겁니다. 정신적 스트레스에서 탈출구로 육적 쾌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서 낭만이라고 현대사회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모 영화 감독과 모 여배우가 일을 하다가 가정 있는 영화 감독의 그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불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언론이나 또 언론 다른 데서는 많은 이들이 그걸 불륜으로 보지 않고 낭만으로 봐요. 야, 그런 사람 하는 게 멋있다.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가족의, 그 아빠를 빼앗긴 자녀의 고통, 하루아침에 남편을 빼앗긴 아내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게 내가 되지 않으면 낭만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부추깁니다. 그래서 현대 청년들은요, 뭐 성이 워낙 개방이 됐으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시대를 거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성상품화, 성에 대한 즐거움들이 얼마나 청소년들에게 유혹이 됩니까? 그 고결한 생명을 잉태하는 성을 상품처럼 팔아버리고 사는 일들이 인터넷상에서 비일비재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 10대 청소년들이요. 그걸 몰라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탐닉하고 사랑하는 게 낭만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고통인지를 몰라요. 깨끗한 테이프가 있어요. 여기 한번 붙였다 떼요. 또 저기 한번 붙였다 떼요. 벽에도 한번 붙였다 떼요. 그럼 이 테이프가요, 끈적임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 테이프가 진짜 붙고 싶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배우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랑 찰싹 붙는가? 안 붙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능하면 순결해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이 권하시는 거예요. 할만하면 깨끗함을 유지해봐라. 이왕이면 진실한 사랑을 향하여 견뎌봐라 하시는 거예요. 왜? 그 한 번의 다툼이 진짜 강한 결속과 부부애로
이루어지거든요. 가정이 깨질 수 없는 단단한 연합으로 갈 수 있거든요. 상품화, 즐거움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룬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가정을 깨는 만남은 저주까지 하십니다. 다윗이요, 왕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어요. 그의 첫 번째 아내는 미갈이었어요. 두 번째 아내는 아히노암, 세 번째 아내는 광야에서 만난 아비가일, 네 번째 아내는 마아가였어요. 충분히 즐기고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이런 쾌락에 빠져버리자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해버립니다. 가정을 깨뜨렸죠. 그것으로 인하여 다윗이 받는 고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참혹합니다. 그가 왕이었기에 그 나라 백성에게도 고통이 임하고요,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요. 그의 아들 압살롬이요, 아버지의 왕위를 도모하다가 사단이 똑같이 저주해요. 당신의 아버지 다윗이 품었던 어머니들을 당신이 다 겁탈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세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요. 그리고요, 끝나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19명의 아이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네가 그날에 가정을 깬 그 일로 인하여 너도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해 봐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 공평입니다. 성은요, 즐거워요. 그러나 함부로 쓰면 고통이 임합니다.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응보예요. 하나님은 그것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무한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이 땅의 질서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갑질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이 그렇습니다. 끝으로 알게 될 것은 이 인간적인 성, 순결을 추구하는 자가 과거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걸 하나님 안에서 이런 의미로 지켜버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모시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남편의 사랑, 구원의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생활, 부부생활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부부생활을 위해요. 육신의 부부생활이 정말 가볍고 쉽다면 신앙의 부부생활인 하나님과의 생활도 가볍고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음란을 금지하는 겁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가장 금지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음녀가 나와요. 지금 말세잖아요. 코로나가 돌고 전쟁이 운운하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또 하잖아요. 근데 이 종말에 있어서 가장 나타날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음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과 바람 피우는 영적 간음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말세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세에 정말 견디고자 하면 평상시 훈련을 가정, 실제 육체 생활에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걸 지키는 게 고생이지, 알아. 그리고 젊은이들이여, 너의 뜨거운 그걸 알아. 나 그거 용서해 줄 수 있어. 봐줄 수 있어. 난 그래도 그걸 이해하니까. 근데 말이야, 내가 하나 더 제안을 하면 거기에서 좀 더 견뎌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네 번째, 권세와 결탁한 성공입니다. 오늘날은요, 하늘이 주는 성공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옛날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진짜 하늘이 주는 각부가 없어요. 오늘날은요, 기득권, 기존의 권세가 주는 성공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거대 자본과
빅데이터로 지식과 창업이 독점된 시대에 소위 아버지 찬스, 배경이 주는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요, 개인 성공은요, 그 홀로 애쓴다라고, 머리 뛰어나다라고 아무리 마당 위에서 구르고 뒹굴러도요, 안 일어나는 시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사회학자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기득권, 권세나 정말 유명, 경영자와 결탁이 되어야만 성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개인 성공을 위해서요, 세상 정치, 세상 권세와 결탁하여서 성공하려고 하는 의도와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권세만큼 자기를 신나고 파워있게, 인기있게, 명예있게 해줄 만한 것이 없거든요. 근데 반면에 아십니까? 이 권세만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 교만하냐?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 그래서요, 구약에 보면요, 사단의 출현을 묘사한 유일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렇게 출생했어 라고 하고, 모든 신학자가 사단의 출현 구절이야 라고 하는 구약의, 신구약에 딱 한 구절 성경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인데요. 이 배경이 누구냐? 권력을 가진 자가 배경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국을 이룬 사람. 그냥 나라의 왕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자기 발 아래 두고서 세상의 제국을 이룬 최초의 왕. 그 사람을 설명하면서 사단의 출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의 예언은요, 고대 인류 최초의 제국 바벨로니아의 왕을 향한 예언이었어요. 사단의 출현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권세, 권력, 최고 통치자, 독재자에게서 나온다. 그래서요, 권세, 권력은요, 성공을 줄 것 같은 유혹이 있고 유익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 안에 엄청난 교만이 도사리고 있어서 잘못 먹으면 그 독약을 먹은 것처럼요, 우리가 교만의 병에 걸려서 목이 곧아서 하나님마저도 비겨보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무솔리니가, 그리고 일본의 천황이, 한국의 독재자들이, 공산주의의 독재자들이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지역사회, 자기 개인적인 능력이 독재할 수준까지 이르렀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 동네와 점포와 시장에서 갑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언사와 행위, 그리고 파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 권세, 지옥까지 떨어지게 만들 거야. 내가 모래에 묻혀서 영원히 기억나지 않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네가 정말 성공하고 싶냐? 그럼 권세와 결탁하지 말고, 그런 부조리를 버리고 좁은 길,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인생의 약함, 하나님 앞에 나약함, 겸손함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쉽지 않겠죠? 좁은 길이니까. 거기도 수고와 고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고요? 그 수고와 고생길을, 좁은 길을 간다면 반드시 세상 권력이 주지 못하는 그런 성공도 주고, 그리고 네가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축복까지도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단 말입니다. 다섯 번째, 자유입니다.
오늘날 자유는요, 정말 팽배한 시대입니다. 일반 시민의 자유가 지금처럼 좋은 시대가 없어요. 물론 아프리카나 어떤 공산권의 독재 하는 곳은 빼고 서방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있는 시민들의 자유는요, 지금처럼 좋은 데가 없었습니다. 시대에 주어진 이 자유로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자유, 또 자유, 또 자유, 자유 예찬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찬의 시대 속에서도요, 자유는 더 고삐 풀린 말처럼요, 불에 그슬린 개처럼요, 날뛰고 있어요. 권세를 가진 자는요, 그 권세를 더 가지고 유지하고 싶어서요, 시장의 자유를 선언합니다. 독점 기업들은요, 국가가 관여하는 것을 방해해요.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시장의 질서를 믿어봐! 라고 하면서 더 독점하려고, 더 금수저되려고 시장의 자유를 외쳐요. 반대로요, 흑수저들, 그 개인들은요, 이런 금수저들의 고통 속에서 아웅다웅 하다가 일말의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요, 즐기고 싶어서 자기 일상에서의 자유를 또 추구하고 구하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질식한 그 자유들 찾느라고요, 여기저기 고삐 풀린 들개처럼 뛰어다니는데 이 자유에 대한 예찬이 교회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꼭 두려워해야 돼? 하나님 꼭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안 돼? 아, 사랑이 하나님이라며. 이 자유로운 시대를 좀 봐. 어떻게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민주주의보다도 우리를 더 못하게 억압하고 꼭 순종하라고 하시냔 말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여 자유하라, 신앙인이여 한번 그 계명을 깨봐 한단 말입니다. 11조 깨봐, 주일성수 깨봐, 성, 갇힌 성 깨봐, 더 즐겁게 한번 나가봐. 얼마나 거기에 맛보지 못한 쾌락이 있는데. 다른 성 찾아봐.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자유 같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물고기의 자유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입니다. 물고기가요, 육지에서 살아보겠다고 들어오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그건 죽음입니다. 운전자의 자유는 노란선 지키는 겁니다. 자유하겠다고 중앙선 침범하면요, 같이 죽는 겁니다. 자유라는 건요, 울타리가 있을 때 그 가치가 진주처럼 빛나는 겁니다. 고삐 풀려가지고 내 자유 내 자유 하면서 이웃의 집을 침범하고 이웃을 겁탈하고 이웃의 물건 내 자유야, 힘 있으니까 뺏어 하면서 뺏고 길거리에서 묻지 마시고 행하는 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날 사이코패스들이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세상에 고삐 풀린 자유를 받아들여가지고 죽이는 것도 자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걸 아셔가지고요, 정말 자유하고 싶으냐? 그러면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라. 이렇게 네가 훈련되어야만 네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상한 자유자가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자유를 찾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목민신서입니다. 목민신서. 참 이상한 자유자가 출애굽기 21장 5, 6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구약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다.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구약 히브리의 이스라엘이에요. 종에 대한 법은요, 누구든지 6년 동안 종생활 하고요, 7년째 되면
해방의 연을 받아서 종에서 풀려 나오게 되었어요. 아무리 빚을 많이 졌어도.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상한 자유자가 있어요. 7년째 종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은요, 내가 상전과 사는 게 더 행복하다. 내가 나가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상전의 울타리 속에서 사랑을 받고 상전이 주는 교감과 교제 속에서 사는 게 더 행복하네요. 그래서 자기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른귀에 귀를 뚫은 자유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노예에서 해방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가 만난 주인은 어떤 주인이에요? 아버지 같은, 자기 이상으로 자기를 사랑해주고 서포트해주는 그런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내가 떠나면 망하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자유화해서 자유한 게 아니라 이 주인 밑에 있으면 내가 스스로 자유한 것보다 더 큰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은요, 귀가 뚫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그걸 감내하면서 영원히 종이 되기로 결정한 그런 자유인이 출애굽기 21장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서만 나오는 자유인데요. 이 자유가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자유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왜 순종해야 돼? 왜 내가 교회에서 그 5대 덕목을 따라야 돼? 오늘날 우리의 자유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나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회 떠나서 주일 성수 없이 살아보세요. 하나님께 돈 들이지 말고 세상에서부터 오는 모든 돈만을 탐닉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순결한 남편 사랑을 버리고 세상 사랑 쫓아보세요. 그리고 성공을 위하여 세상 권력 잡아보세요. 그곳에 자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뉴스에서 보잖아요. 정말 희대의 권력자들 밑에서 일했던 그 중간급 사람들이 비리가 드러나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자결하잖아요. 그 권력자들의 권력은 건드리지 못하고 중간에서 다 꼬리 자르기로 끝나잖아요. 그들이 가진 자유는 자유입니까? 주인 잘못 만나면요,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너를 자유롭게 해줄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은 너의 울타리예요. 너는 이걸 얼매인다라고 생각하고 인생의 수고라고 생각하고 짐이라고 고생스럽다고 이거 던져버리면 자유로울 것 같다고 너희들은 얘기하고 토론하고 웃고 떠들지.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이 울타리의 맛을 보고서 하나님, 저 여기서 벗어나자. 제가 벗어나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노예는 노예가 아니에요. 행복이고 진짜 자유. 물고기는요, 물속 바닥 속에서 헤엄칠 때 자유 없습니다. 호랑이는요, 산에서 뛰놀 때 자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그 보금자리를 인정한 사람, 그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유라는 말입니다. 현대의 자유론, 현대의 성공론, 현대의 휴가론, 안식론에 따르면요, 기독교 5대 신앙 덕목인 주일성수, 11조, 순결, 권력, 순종은요, 종종 우리에게 없애버려야 할 아주 불필요하고 거치장스러운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버리고 사는 게 낫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의 본심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고생스럽지만, 수고스럽지만 그 본심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이 5대 신앙 덕목에 대해서 다시 논의할 가치가 없어요.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끝내버리십시오. 그냥 그걸 지켜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저는 지키는 것이 복인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인이 많으나 적으나 예배가 좋습니다. 드리는 게 좋고요. 지키는 게 좋아요.
저 깨끗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 더럽습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요, 깨끗해지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5대 신앙생활의 덕목은요, 아버지의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줍니다. 훈련되게 합니다. 분명 고통이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경계합니다. 여기서 매와 경계를 훈련이란 단어로 바꿔볼게요. 훈련을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훈련시킬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내 징계 아프잖아요?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수고스럽잖아요? 근데 그게 훈련인 거예요. 훈련 받은 자는요, 복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5대 덕목은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복과 재산과 그날의 축복, 그분의 뜻, 깊은 걸 주려고 하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추장스럽다, 불편하다, 의심스럽다, 이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거 따라가면 안 돼요. 이건 세상 사생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더 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맛본 인생은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같이 논의할 수준이 안 돼서 논의 못할 뿐이지 그걸 동의할 수가 없어요. 맛봤거든요. 하나님 안에 이 5대 생활 덕목에 있는 게 얼마나 내가 행복한 것인지. 이건 세상 사생아들이 가질 수 없는, 남편 없는, 아버지 없는 그런 고아들이 가질 수 없는 우리 아버지만의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5대 덕목은요, 우리가 영적 가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멘? 아멘. 가훈입니다. 가훈. 율법주의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 하나님을 알아먹은 그 사랑 안에서 이걸 해석해보면요, 이걸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근데 못 지켰다라고 울지 마시고 뒤돌아서지 마시고 내일은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사생아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을 봤습니다. 가장 현대사회가, 그리고 초신자들이, 그리고 지금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서도 여전히 내 속에서 의심되어지는, 정말 매일 주일 성수해야 돼? 정말 11조 헌금해야 돼? 정말 성이라는 것 따분하게 지켜야 돼? 정말 나의 성공을 위해서 권력과 함께 손잡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께 맨날 순종해야 돼? 이런 의심들 오늘 깨부숩니다. 오늘 깨부숩니다. 오늘 깨부숩니다. 어떤 시대가 와도 깨부숩니다. 하나님 주의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